아브라함의 지난 시간에 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12장부터 쭉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믿음의 글이라는 이 글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의 양평가를 가지고 먼저 아브라함의 개종과 믿음 이런 것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과연 그렇게 살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부터 그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던 흔적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관해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에 관한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노아의 부름, 즉 부르고 사명을 주는 일에 있어서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노아의 부름 앞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볼 때는 거의 대부분 노아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대한 이 약속에 대한 기록들은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노아의 차이는 완전하게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놓은 그런 것으로 소개하지 않고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노아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짓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의를 전하는 전도를 하는 사명을 주어서 노아를 불렀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왜 불렀느냐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부른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이 노아의 부름의 차이는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딱 이 기간이 120년으로 방주를 만들 그 기간, 복음을 전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간들이 120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기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기간은 없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당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죄악의 도시에 죄악의 무리에 함께 살아가던 그 시절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자기의 그 본토 친척이 살고 있는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라는 것은 명령이고 떠나가라는 것을 제쳐가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 데려가 죽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부름 앞에는 세 가지의 복, 이제 7가지이지만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의 복으로 그렇게 분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민족이 살 수 있는 땅, 터전을 주어서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담아둔 것이 약속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가 너도 복이 될지라 너는 옛날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또한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 세 가지의 복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런 삶을 약속을 받았는데 모두가 지금 현재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일들에 대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는 좀 730년경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여정까지를 다 합치면은 약 30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긴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큰 민족이 되는 것과 또 국가를 이룰 수 있는 땅을 받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그 모든 과정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복이었다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증거 과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데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개인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는 어떻게 보면 소망이 있는 것과 딱 결말이 지어져 있는 그런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볼 수 있는 확실한 이런 믿음으로 가면 될 수 있는 그런 증거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미래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그런 미래 지향적인 약속에 대한 약속을 받는 그런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노아가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좋겠습니까? 두 입장을 여러분이 딱 객관적으로 내가 노아와 같은 부름을 받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부름을 받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저는 둘 다 안 돼요. 제가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준 사명이 다르다는 것이지 그 부름 앞에는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쓴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시절과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꾼들을 찾으시고 일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맡은 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 시대적인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부르심의 차이라고 할까요? 부르신 그 목적과 방향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딱 세 줄로 요약하면서 실질적으로 19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생애에 관련된 모든 믿음의 글들이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11절에는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리브가란다. 그 안에 누구입니까?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구예요?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에 아브라함과 함께 부름받았는데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잠깐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과 야곱의 삶들을 연결해서 같이 함께 동일한 비전, 할머니가 받았던 그 비전, 아버지가 받았던 그 비전, 이 삶을 자자손손 동일하게 공유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수가 되어져야 됩니다. 대물림이 아니라 믿음에 대물리면 믿음은 전수가 돼요. 똑같은 나와 같은 믿음이 동일한 고백으로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전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큰 목적과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전수되어야 한다. 여러분 대해서 끝나는 것은 불행입니다. 나 하나만 구원받고 나 외에는 다른 형제 자매들 자자손손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잘못 사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은 전수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8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까지 보면은 사라에 대해서 말할 때 기록해 놓은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이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본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했는데 내가 네게 보여주고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그러니까 내가 그 땅에 대해서 환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땅을 보여준 내가 지시할 그 땅 보여준 그 땅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은 여기서 갈 바가 아니라 그 땅이 원형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형태의 땅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갔다라는 표현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시작해 8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나아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무엇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브라함을 말할 때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갈 때에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보여준 땅으로 가는 그 명령을 따라서 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나의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 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은 뭐다? 곧 순종이라는 것으로 보여주는 증거, 열매가 믿음과 순종은 뗄래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에 대한 말은 뭐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나는 내가 믿음 있고 너는 네 믿음 있다는데 한번 보여줘 볼래? 나는 내 믿음으로 내가 보여줄게. 그럼 너는 네 믿음으로 네 한번 보여봐라. 그 이야기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그 형제는 누구의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그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살인하지 말고 이웃들을 더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구같이?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신앙이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했지만 어릴 때 할머니 따라 주일학교 이제 교회를 다니고 했던 그 시절 신발을 잃어버리고 가면은 하얀 백신이 참 많습니다. 그때 백신을 다 맞아가지고 저는 안 맞습니다. 그런 이 신발 잊어버리니까 하얀 봉지, 까만 봉지에 자기 신발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신발 냄새도 많이 나고 그걸 했다 나오면서 신발을 못 찾아서 또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이제 교회를 예배당을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그냥 세월이 가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집에 가정일 좀 도우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죠. 나는 제대로 믿지도 않았지만 교회라는 곳을 다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다닌 게 아니에요. 그 시절은. 그렇게 다니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난 이후로는 이와 같은 순종의 삶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과 무엇을 같이 연결잡고 시켰습니까? 믿음과 사랑. 믿음에서 나는 사랑. 사랑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면서 베푸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이에요. 믿음에서 나는 겁니다.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은 믿음이 그 씨앗이고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을 제쳐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좀 이렇게 기도하고 한다고 우리가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그런 계시는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지나갔다,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에 관한 구원에 관련된 이 계시는 다 끝난 거예요. 종교돼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내적 부르심과 같은 이런 외적인 부르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할 수 있는 내면의 속삭임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내 마음에 어떤 성경 구절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하게 하는 강력하게 이끄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음성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은 제가 자주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이 말을 듣는데 알기 위한 내 머리의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본문 말씀처럼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제약 가운데 있는 그 제약의 도성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주고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할 때 자기 군족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 조카로 또 데리고 갑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여기서 떠나서 여러분을 어디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면 확실한 정보를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권속들을 다 데리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옮기는 사람이 한 번 옮기면 두 번 안 옮길까요? 세 번 옮깁니다. 떠납니다. 그 사람은 한 자리에 정착을 못합니다. 완전히 오늘 이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왜? 말씀의 뿌리가 내 안에 바뀌질 않는데 어느 말씀이 내 삶의 말씀을 이끌어서 순종의 자리에 서도록 내 안도록 무릎을 꿇게 만들어줄까요? 말씀에 긴 은혜가 있는데 내 삶의 행동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게 바로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그렇게 결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정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이 부름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에 어떠한지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 번 더 냉정하게 드러내놓고 순종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볼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이라고 말하는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그렇게 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옛날에는 이제 거류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소유로 되어져 있는, 등기가 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사. 내 땅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정착하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살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그곳에 소망을 두고 이것이 내 땅이 언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것을 내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집 한 채 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서울 같은 데는 살기가 참 어려워요. 지방은 또 그렇다고 쉬울까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가 내려오면 거짓말 좀 못하면은 웬만한 시골 동네 하나를 사버려요. 돈이 뭐 10억이 가는데 뭐 웬만한 시골 땅 집 한 채 해봐야 돈을 얼마에 샀어요. 돈 1, 2천만 원 땅값까지 해가지고 100평, 200평 되는 거 그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건 못 사겠어요? 그런데 그것과 바꾸지 않는 게 뭐예요? 10억의 집이 있어도
내가 현찰이 없어도 무디가 났다는 거예요. 서울이 났다는 거예요, 도시가. 여기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하고 좀 연결되지만은, 그 많은 땅을, 그 많은 집을 가져와야, 집 한 채 가지고 나요. 여러분, 집 한 30채 가지고 나요. 서울에 30채 가지고 훨씬 좋겠지만. 이런 내가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나그네 삶이에요. 우리 인생이 바로 나그네 삶입니다. 어디를 왔다 어디를 가는지 노래 가사에서는 옛날에 알 수 없다 했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요?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가잖아요. 우리 죄악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시초라고 이야기하는 수 있는 시조,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죄악의 자녀로 죄악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방법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부를까요? 오늘 노아와 같이 다 끝이 나는 이런 부르심을 부를까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과 같은 하나님 앞에 부름은 우리를 계속해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이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이방의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방인들이 있는 내 땅에, 그러니까 덩기가 없는 그런 땅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뒤에 또 뭐라고 말해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보입니다. 앞에서는 내가 거류할 땅이, 내 땅 등기 문서가 없는 그런 땅이라고 말했는데, 뒤에는 약속의 땅에 뭐 하는 거예요? 거류하여 약속의 땅에 내가 살고 있는 그런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는 이 땅에 여러분이 이제 땅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는 내 돈 주고 산 것, 이거 말고, 그렇다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천국의 모양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모양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의 모양. 천국의 뭐는 왜 진노하고 이렇게 빼앗기고 싸움이고 다툼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진노하는 자가 이것을 하나님 약속이 있는 그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뭐 했어요? 도래하고 아직 뭐 한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브리스 기자가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건으로 볼 때는 설명할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결론이 오늘 이 단 3절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순종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 삶은 내가 이곳에 내 집이 없기 때문에 집 없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서러움이 있다잖아요. 그 나그네의 서러움을 다르게 말하면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인 표현에서 인내는 연단하라, 이와 같이 말할 때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나그네 삶처럼 인내하며 현실이 아닌 정말 내가 더 나은 번약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속된 그 장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기까지의 내 삶의 믿음의 삶에 여전히 거기까지 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인내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인내해야 돼요. 이게 바로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갖다가 나그네 삶에 비유한 거예요. 이게 거류민 이방인 땅에 산다라는 이 표현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에는 뭐가 있다? 인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으면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과 나그네에 대한
삶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의 삶의 고백이 뭐로 고백이 돼요? 인내라는 것으로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네,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인내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표현이 앞에 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그냥 이게 말을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작정한 계획,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만드실 그 나라라는 이런 이제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절에 있는 이 내용의 원문의 뜻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설계해서 만든 그 세상은 어디일까요? 이 나라도 이 지구 이 세상도 맞지만 그럼 그걸 어디를 지향할까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천국을 지향합니다. 천국을 지향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향해서 눈을 떼고 붙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새처부터 새말까지 어디를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성전을 향해서 지금은 이제는 이 성전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하고 죽을 때까지 뿐만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두고 집중하여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그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더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들어서 설계해놓은 그곳에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주의입니까? 어떤 주의예요? 이상주의입니까? 이상주의라는 게 좀 더 표현이 맞겠죠, 그죠? 그런데 본향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시편 87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건설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더 나은 더 본향을 향해서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하곤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몇 군데 있지만은 계시록에는 2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과 19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생애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누리지 않고 못 누리지만 내 후대에 약 700년 뒤에 이루어질 그것을 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약속, 부름의 소망을 따라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것을 바라본 것이 1차적인 믿음에 바라본 터였다면 가나안 땅이었다면 아브라함은 그곳에 발붙일 틈도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많은 모래알과 같이까지는 아직 안 돼도 많은 민족을 이루고 10만 명이 남자 20세 이상으로 15만 명, 18만 명이 되는 이런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왔는지 모르잖아요. 엄청난 그 곱하기 한 4조 해야 됩니다. 그 정도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이제 직계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자기가 했던 그 땅이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가진 자들이 내 후손들이 이곳에서 이제는 영원히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은 왜 아브라함은 호레를 단신이잖아요. 물론 집에서 계는 용사들도 있고 롯도 있고 하지만은 롯도 복권이 아니고 롯도 있는데 이 적은 인원이 그 가나안 땅을 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 때에 그 유브라데 대강까지 지중에서부터 이제 이 바벨론 있는 애굽 어기까지 해서 하마더기부터 쭉 다 해서 땅을 다 줬다. 그 적은 인원이 그 땅을 차지하고 가지고 놀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당하지 못하고 빼앗깁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혼자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지만은 그 땅을 바로 주지 않고 4대 뒤에, 그러니까 한 700년, 730년 되거든요. 그 후손들이 와서 차지하게 됐는데 그때도 다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 이루어요? 다윗이 이룹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샬롬이라는 아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도 역시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에 대한 이런 관점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제대로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오시고 난 이유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진 사실들을 보니까 이게 다 이게 모형과 예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은 이유는 뭐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혼자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이해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안 주겠다는 거지. 지금도 주었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밭에다가 하나님은 무엇을, 민족과 땅, 이 자손들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네가 가지는 믿음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동일하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근원, 이 복의 근원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리게 될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복에 대해서 근원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겐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아브라함의 복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나그네 삶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인내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들을 새롭게 주었는데 이런 믿음에 대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뉘앙스와 느낌은 올해 강력하게 제가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중간에 또 몇 번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이런 말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복이 담겨있는 이 비전들을 두고 하나님의 저를 이곳에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언제 이루어주실지, 안 이루어주실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느 때를 기다리려고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인내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고 기한이 차면은 그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믿음의 그릇에 복에 합당한 그릇이 내가 되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리해버립니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지 않습니다만 이제 이후에나 살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정리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 자기 마누라가 너무 이쁘게 살아가는, 예쁘게 하니까 이삭도 똑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없지만 이삭의 어머니 누구예요? 사라는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틀린 말은 아닌데 나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2번이나 그래. 니도 그걸 하나? 내가 말을 너는 그리 하지 말라 라고 조언해준 게 자기 어머니 사라입니다. 그렇게 이삭도 거기서 한 번으로 끝이 난 것이지, 안 그랬으면 이삭도 저 아버지와 똑같이 반복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전수 과정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전수하렵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있는 이 비전들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줄 줄 저는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만큼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대에 부응해 줍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땅보다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믿음의 삶에 증거는 남지 않습니다. 오직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삶을 보는 것이 아브라함이 보았던 1차적인 가나안 땅, 두 번째는 다윗이 지었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더 나은 터가면 천국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설계하셨다는 것,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그 소망을 보여주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